성탄절 아침입니다.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공중 재림하실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성탄절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요.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주로 나비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또 강아지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죠? 쫑 아니면 메리 이랬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개 이름을 부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메리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말이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크라이스트와 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이런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못하게 하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날이 복되고 즐거운 이유가 있는데, 바로 크라이스트, 우리의 구주께서 나셨고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이 소식,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에요. 귀족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혈통에 있어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들인데, 작자미상의 베들레헴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 낯선 일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 이슬 젖은 옷을 입은 목자들만이 구원의 첫 새벽을 깨어 기다렸네. 왕궁의 비단 침대가 아니라 거친 들판의 풀밭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처음으로 여셨네. 깨어있는 자 목자들의 귀를 통하여.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신비한 일을 두고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가난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밤에 목자들이 깨어 있어서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자들만의 왕이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의 혁명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 중에서 신실한 종교적 열심을 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 온 세상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이 한 문장에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다시 줄여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제가 이 복음하면 잊혀지지 않는 광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본 광고인데 보청기 광고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러다가 들려요. 이렇게 반갑게 아주 그냥 환하게 웃는 그런 어르신들이 등장하는 광고인데 좋은 소식. 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대학 합격한 소식, 결혼 소식, 아이를 탄생한 소식, 아이를 낳은 소식, 여행 간다는 소식, 대한민국이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다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러나 로마 시대 때, 특별히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는 이 단어는 특별한 상황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황제의 탄생과 즉위, 아니면 황제 아들, 그러니까 왕자의 탄생,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처럼 황실이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선포할 때 좋은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특별히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유토피아, 이 세상의 낙원이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정적인 상황, 황실에서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선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바로 천사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사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진짜 왕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천사는 연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누가 나셨어요? 자, 세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30년 후에 알려지게 될 텐데, 첫째,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뜻이고, 셋째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이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선포한 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숫자를 감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천사들의 군악대가 하늘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전통들이 있죠. 지금도 왕을 모시는 통치하는 왕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나라의 왕실에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날 때 근위병들이 축하 연주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니면 공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근위병이 교대식을 할 때, 근위병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교대식을 하잖아요. 그 도중에 축하 음악을 연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Congratulations, 아니면 Celebrate,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런 곡을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공주님이 태어나셨대, 왕자님이 태어나셨대, 이와 같은 소식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예포를 쏩니다. 런던 타워에서 62발의 예포가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왕립 기마 포병대가 정복을 입고 말을 타고는 버킹엄 궁전을 지나서 그린 파크로 행진을 하는데, 이때 역시 41발의 예포가 발사가 됩니다. 성탄의 밤에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같은 의미 아닐까요? 천군이라고 했으니까 천사들의 군대, 하늘의 군대라고 한 말인데, 목자들 앞에 나타난 천사들이 군악대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되어진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찬송 가사 아닙니까?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평화가, 땅의 영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광은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누구도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떠한 사물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민족도 위대하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또한 이 땅의 평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드실 세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탄생하신 왕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스스로 왕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드실 세상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세상에 평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Peace of Rome,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룩한 평화를 아주 큰 말로, 또 아주 그 많은 말로 찬양한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로마에 가보시면 이 사람을, 이 아우구스투스를 평화의 왕이라고 추대하던 그때의 제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었죠. 아주 일시적으로 평화로웠을 뿐만 아니라 칼과 무력으로 얻은 평화였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얻은 평화였고, 그것도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누리던 평화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평화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겠습니까? 사람들의 피가 흘리고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고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평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누군가가 낮은 자를 업신여기고 또한 불평등과 억압과 업죄를 통해서 얻은 그 평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동시에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평화인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천사를 만나고 예수의 탄생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군악대가 등장을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을 들었던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목자들은 무엇을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첫째,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빨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피도입니다. 스피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서두르다, 지체하지 않다,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중단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예수님의 부모와 나누었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놀랬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사실 이 두 분은 이미 10개월이나 11개월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령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을 걸 알고 있었고, 또한 이 베들레헴이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놀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목자들은 성탄 선물을 준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들판에 있다가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따뜻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기 집에서 180km 떨어진 낯선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냉담했지요. 따뜻한 방은커녕 짐승들 사이에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럴 경우 마리아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 불안하진 않았을까요? 혹시 의심하진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걸까? 정말 이 아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 평화를 줄 바로 그 아이일까? 그런데 그 시작은 너무 비참한 것 아닌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짐승이 먹는 그 밥통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가 이 온 세상을 구출해낼 수 있을까? 의심하지는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 목자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들이 설명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 이 아기가 구주요, 메시아요, 주님이라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어두운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찬양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 천사들, 또한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말하던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군요. 우리의 구세주가 강보에서하여 구유의 뉘일 것이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장소도 상황도 구세주의 모습도 천사의 말과 정말 똑같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감격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미 천사를 만났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선택된 이 여인조차 목자가 전해준 그들이 만났던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정리하게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요.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 또 다른 약속을 믿은 여성에게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에 마리아가 큰 힘과 위로를 얻었을 텐데요. 바로 그 모습처럼 목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확증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는 성탄의 구주가 나셨음을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은 그 메시지를, 자기가 본 그 천사들의 말을 함께 나누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서로 나누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강화시켰던 것이고, 믿음에서 실족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이 아침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격려하고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914년 12월 24일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밤입니다. 당시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졌고 서부전선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과 독일 병사들 5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를 두고 참호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추웠어요. 참호 밑은 진흙바닥이었고 그날 밤은 너무 추웠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5개월이 지났고 이미 수십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독일군 참호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영국군이 The First Noel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들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곡인데요. 아베스테 피델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들어있는데,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이 찬양 가사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성도들이요,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주라고 믿는 성도들이요, 다 모입시다. 다 함께 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서 탄생하신 그분에게 경배하십시다. 이러한 찬양 가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아침입니다. 독일 병사들이 무장을 풀고는 나와서 참호 속에 나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거예요. 총을 내려놓고 철조망을 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어요. 처음에는 속임수인가 의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영국군도 참호에서 나와 악수를 나누고 초콜릿을 교환하고 함께 축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선에 퍼지면서 10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자발적인 휴전에 들어갑니다. 자발적인 휴전.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함께 가보자. 함께 가보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날만큼은 함께 모이자. 함께 예배하자. 함께 사랑을 나누자. 함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비록 사상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사귐이 바로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 목자들의 복음을 나눌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를 않네요. 오늘도 어딘가에는 포성이 들리겠지요.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목자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천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실 때 천사들이 쫙 나타나서 찬양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찬양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천사처럼 환히 웃는 그런 모습을 통해 주의 평강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찬양을 들으며 구주께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과의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벌어졌던 이 성탄의 기적이 우리 민족의 여러분의 가정에 또 모든 곳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성탄절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복음을 듣고 믿게 하옵시며 빨리 복음을 전하여 세상의 평화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